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소요리 문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질문은, 함께 나눌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보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것이 무엇이며,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본분이 무엇인가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20장 30절로 31절이 바로 1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미가서 6장 8절, 예배소서 4장 1절로 3절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묵상하시고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자 지금 아직 이 본문 말씀을 찾아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께서 본문 말씀을 찾아보시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는 암송을 하신 다음에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를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이 본문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악인이라도 그곳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되었어요. 이것은 온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들하고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인들의 특징은 뭐였죠? 오히려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외면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방해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란 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이과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게 되는 것을 이과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즉, 성경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라는 그 기준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 가지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다른 색깔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사사기 21장 25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둬야 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의 특징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즉,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원하는 선악의 기준을 따르게 되었다. 사사기 21장 25절에는 그들이 왕이 없는 거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선언되었는데도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했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모습은 이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 있는 모습을 먼저 얘기해요. 근데 그 모습이 어땠으면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기의 의를 열심히 행함으로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진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줘요. 자,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주기 위해 성경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가? 하나님이 이 기준을 세우신 근본적인 목적, 근본적으로 이것을 세우실 수 있는 분임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무엇을 통해서 인정하게 되는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와 구속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참되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임을 가르쳐줘요. 창조와 구속의 신앙이 없이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창조와 구속의 신앙을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창조와 구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신앙의 핵심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즉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은 우리가 뒷부분에서도 확인하겠지만 우리가 증명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 삶으로 이 시편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은 얼마 전에 시편 14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개미가 사람을 증명하지 않아요. 개미는 사람을 직면하는 거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거예요. 즉 사람이 존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존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 대한 인식 자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 개미 사이에서 구현할 수도 있는 거죠. 나타낼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든지 아니면 이용을 하든지 이것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사는 곳에, 사람이 식사를 하는 곳에 먹을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 이것들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계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계승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시편 14편 말씀을 통해서 봤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배우고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완전히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일을 통해서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심과 동행하며 인도하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해요? 성경이 필요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요? 하나님의 기준이 어떠함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떠한 삶임을 경험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자, 첫째는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언함으로 성경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는 하나님에 의해서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기원을 얘기해 주죠. 이 세상의 기원을 얘기해 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이 창조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보면은 야, 지구만 창조했다는, 하나님은 이 지구의 창조주로서 묘사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이 지구상에 사는 인류가 만들어 놓은 신화일 뿐이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천지 창조를 소개하고 있을까? 왜 천지라고 이것을 소개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천지 창조의 중심에 지구가 있다는 것이죠. 지구가 있는지 알았더니 우리가 창세기 1장만 봐도, 1장과 2장만 봐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안에 인간이 중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인간이 중심인가 했더니 사명자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창조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성경적 방법이 바로 창조와 원리와 목적이 지금 우리 삶 속에도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증명해 봐는 누가 증명해요?
누가 이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이라는 걸 얘기해 놓고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하지만 이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예, 이것도 관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관찰된다는 데에서는 동일해요. 근데 똑같은 관찰인데 사람들은 과학적인 것은 증명되었다 그러고 성경적인 것은 증명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이중 기준이죠. 이거는 올바른 판단의 근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관찰되는가? 즉, 관찰을 넘어서 어떻게 경험되는가? 이 경험된다는 관점에서는 과학적인 방법보다 성경적인 방법이 훨씬 더 많이 경험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창조의 원리와 목적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길 즐거워하세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주세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 속에서 목적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시는데요. 변함이 없으신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를 인식하고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창조하셨던 그 원리와 목적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의 구체적인 역사가 무엇이에요? 바로 구속사예요. 예. 이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창조의 목적,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함으로써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됨과 자녀됨을 선언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걸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 최초의 목적, 창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속을 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길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바로 이 구속사를 배워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기록을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심을 믿게 하려 함이로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하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란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기준을 바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 앞으로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따르던 가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아도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기 전에 생각했던 삶의 기준이 다를 수 있고, 기준은 같았더라도 이것을 이루는 방법에선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먼저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임을 보여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시편 승리하는 삶 강의를 같이 들으시는 분들은 시편 15편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복음이 있는 삶이었어요. 자, 우리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의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예요? 우리는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해요.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그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즉 사랑은 필연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과 동행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볼 때 항상 무엇을 봐요? 미리 준비하심, 그리고 함께 동행하심, 그리고 결과를 이루심,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랑을,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은 이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나는 주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포로된 사람이에요. 죄악의 포로와 주님의 포로는 완전히 다르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전에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도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바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미리 이것들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행할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박유일 목사님 강해집의 내용을 굉장히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율의 문답을 볼 때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소율의 문답에서 레퍼런스 말씀으로 주신 이 본문 말씀을 박유일 목사님 강해집을 통해서 성경 중심적인 해석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겸손과 온유예요. 겸손과 온유라는 것은 남보다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이 남보다 나를 낮춘다 그랬을 때 이것은 내가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낮추는 것은 겸손이 아니죠. 그럼 무엇이 겸손이에요? 낮추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낮추는 거예요. 즉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죄인된 우리에게 의인인 예수님이 낮추셨어요. 피조물인 우리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낮추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판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대신 그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성도의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것을 나의 기준으로, 나의 판단으로 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거예요. 나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삶을 산다는 것은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자격과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가 주시는 평화의 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하게 하심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한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어떤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되며 우리는 서로가 이것을 보며 기뻐하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이 질서 안에서 행하고 이 복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우리의 터를 더욱더 깊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것을 경험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복음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것. 이 내용이 어떻게 구현되었고 어떻게 실천되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질문입니다. 우리는 자녀와 제자의 삶에서 무엇을 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복음 안에서 행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행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온유와 겸손함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이 기준, 이 삶의 태도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세운 기준과 내가 세운 삶으로 나의 자녀와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나요? 동시에 자녀와 제자들은 부모와 스승의 삶에서 무엇을 보는 것을 목표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저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것이 좋은 엄마 아빠의 모습이고 좋은 스승의 모습인가요? 성경 안에서 어떤 스승이,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이고 좋은 스승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와 우리의 스승에게 그 모습이 나타났다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스승이고 부모임을 인정해야 되죠. 더 나아가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세상적인 욕구나 내 개인적인 욕구로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우리 부모에 대해서, 우리 스승에 대해서 이런 소망이 없다면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목표와는 좀 다른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떠한 목표가 성경적인 기준이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기준인가요? 자, 이 부분이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기준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 부모를 대하는 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뭐예요? 내 부모도, 내 스승도, 내 자녀도, 내 제자도 그 기준에 미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우심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적인 목표를 바로 이해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거거든요. 우리가 창조와 구속을 이 삶 속에서 경험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때, 이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 내용을 기초로 여러분들께서 각자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이 기도를 같이 두 손 잡고 함께 하시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소율의 문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